오늘은 어린 시절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겨울이면 제일 추운 곳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나서 내델이라고 하는 한 마을이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입니다. 그곳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 이름은 내대감리교회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철원 군내에서 한 랭킹이 한 4위, 3위, 4위 이렇게 될 만큼 시골 동네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옛날에는 그 주거지 중심으로 있는 동네 주민들이 대부분인데 요즘은 읍내에서도 사람들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목회자들을 많이 배출하게 하시더니 교회에 그런 명예와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있었을 때 전도사님으로 오셨던 목사님이 지금 이제 59년생이시니까 은퇴를 이제 얼마 많이 남지 않은 상태로 그곳에서 계속 목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 교회는 저희가 사는 마을의 딱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십자가 종탑이 높이 세워져서 지금은 그 종이 없어졌는데 옛날에는요 종탑 그러면 종이 있는 곳입니다. 그게 어느덧가 새마을 운동을 하고 막 이러는 과정에 스피커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종이 있었고 그곳에서 종을 치면 예배 30분 전, 다시 종을 또 치면 예배 5분 전 예배를 드린다. 이러니까 빨리 오세요 그러면 그 종소리를 듣고 이렇게 갑니다. 사방팔방에서 저희 교회 종탑이 높이 서 있고 십자가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나 교회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저희 주변의 철원 군내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제가 YFC 활동을 하면서 여기저기 교회를 다녀볼 수 있었는데 다 교회는 마을 중심이든지 아니면 산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사람들이 저기가 교회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 당시 선교 정책에 의해서 저희가 사는 동네를 포함한 모든 마을은 독립된 가구들이 모여있는 마을에는 전부 다 교회가 하나씩 다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은 전부 다 감리교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말고는 다른 교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건축하고 개척하는 게 쉽지가 않은 조건 속이었고요. 제가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감리교회 목사가 된 겁니다. 교회에 가면 참 좋았습니다. 지난 며칠 전인가 제가 신방을 하면서 어떤 가정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왜 어떻게 하다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시골에 어렸을 때 다녔는데 그 교회는 제가 살던 곳과 완전히 다른 따뜻하고 사랑이 많고 어른들의 관심도 많이 있고 또 제게 젊은 시절 꿈을 갖도록 해준 곳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학창 시절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다 반대하시는데도 저희 가족들 저 혼자 신앙생활 하는데도 제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기에 있어서 교회는 저를 길러준 곳이고 그 교회가 저를 전도했어요. 교회로 이끌고 신앙 공동체 안으로 저를 이끌어가는 아주 좋은 모범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할 때 그때 목회하셨던 목사님도 그렇고 제가 신앙생활하고 훈련받았던 방식도 여러분들이 보면 지금 제가 하는 설교나 목회하는 방식하고 굉장히 많이 익숙하고 또 많이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받은 대로 제가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산에 올라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 설교에 관련된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팔복 8가지 복에 관련된 것이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지를 그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시는 중에 말씀하신 겁니다. 2가지 눈에 띄는 표현이 있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는 표현하고 또
우리들을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다. 제가 설교를 이 제목으로 잡고 원고를 쭉 쓰고 그렇게 하면서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설교문을 작성하기 너무나 쉬웠던 게 뭐냐면 자연스럽게 산 위에 있는 동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이런 것으로 그 주제를 자연스럽게 옮겨갈 수 있었어요. 거기에서 받은 느낌, 제가 성장한 영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설교의 제일 중요한 제목이 됩니다. 생각해 보니까 옛날 어르신들의 신앙이 다 의미가 있었어요. 제가 학창시절이라서 왜 교회는 그랬고 어른들은 그렇게 했는지를 잘 이해를 못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그대로 그분들이 살려고 하고 그분들이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는 그래야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야 된다는 신앙적인 순수한 마음에서 그런 교회, 그런 분위기,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 지금은 세상 떠난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신앙이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저희 있는 시골 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요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멘교회는 제 인생에 섬기던 교회가 두 개의 교회가 있는데 첫 번째 교회가 제 고향 교회예요.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매주 3시간 이상씩 차를 타고 시골로 가서 제 고향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청년부, 학생부, 지도교사도 하고 그렇게 섬기고, 두 번째 교회가 아멘교회니까, 아멘교회에서 제가 지금 33년 차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곳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 교회인데, 내대교회와 아멘교회가 제 인생에 저를 만들어주고 길러준 요람입니다. 교회들이 저를 전도했어요. 그 교회에 매료되게 하고 그 교회에 빠져있게 하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람과 즐거움으로 삼도록 그렇게 도왔으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게 제 기도의 핵심이고, 여러분들한테 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설교하는데 그 설교의 핵심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저희 시골교회에서 어린 시절에 자랄 때 부모님이 너무 엄격하고 저한테 책임감, 의무에 대해서 너무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부모님을 대하는 마음이 항상 편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래도 학창시절부터,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성적을 잘 받았어요. 그런데 한 번도 잘했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더 잘해야 된다, 더 잘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교회 공동체는 제가 아주 조금만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저를 엄청 격려하고 칭찬해줘요. 제가 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교회 다니면서 외향적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레크레이션 강사도 했습니다.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하는 것도 다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오면 제 기능이 발휘되는 것 같고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여기서 마음껏 뽐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잘난 체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어요. 왜냐? 인정해 주니까요. 집에서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그러셨어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 그래서 되겠어? 더해, 더해, 더해. 어떻게 더 하라는 거예요?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데 교회 오면 무장해제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를 혼자 기특하다고 이뻐해 주셨어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우리 장로님 댁이든 어디든 모여가지고 속회를 하든 뭘 하든 맛있는 거 하잖아요. 저는 항상 초대됐습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좋았겠어요. 따뜻했습니다. 제가 탁구도 교회에서 배우고 기타도 교회에서 배우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인생에 남들 앞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교회에서 배웠어요. 교사로 활동하는 것도, 그 다음에 남을 가르치는 것도 어떻게 되는지 배웠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그때 교사를 하면서 주일학교 예배 때 설교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설교하는데 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일찍부터 설교하는 걸 배웠어요. 왜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았으니까. 그게 너무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격려가 있으니까 좋았어요. 물론 사람을 바르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최소한 제가 스스로 제 안에 동기를 가지고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고 선하고 아름답게 착하게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다짐한 것은 부모님처럼 회초리를 들어서가 아니라요, 교인들의 기대, 기도, 격려, 칭찬이 오늘 저를 있게 하는 제일 큰 원동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교인들 혼을 내야 된다 그러는데 제가 별로 혼나보질 않았는데 어떻게 혼내는 방법을 몰라요. 저는 잘해주면, 따뜻하게 대해주면 뭐 잘못한 거 본인이 다 알고 있으니까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딸아이한테도 제가 혼내보질 않았어요. 딱 한 번 회초리를 들었다가 평생 그 얘기예요. 아빠가 저를 때렸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공동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산 위에 동네가 있으니까 사람들의 이목이 다 집중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잘 노출된 위치에 있어요. 그게 우리의 존재라는 겁니다. 세상에 빛이고 산 위에 있는 동네니까 빛은 어떻게 해서 감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방에 가두어둘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빛은 다 새어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성을 가지고 이 빛이 사람들에게 더 많이 비치게 하기 위해서 빛은 원래 말 아래 두지 않고 높은 등경 위에 두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자세와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이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빛의 속성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빛은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무 관심을 갖는 것, 우리를 자꾸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좀 그런 것으로부터, 그런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한번 교회 다닌다고 얘기했으면 사람들은 끝까지 우리를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봐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본다는 겁니다. 제발 나를 그렇게 봐주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손사래를 쳐도 안 그래요. 사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목사인데 목사 아닌 걸로 위장하고 변장하고 나타난다고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보겠느냐? 숨기고 싶어도 숨겨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드러내 놓을 거예요. 빛의 속성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번쩍 차리고 산 위에 있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중요한 한 가지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빛의 특성과 속성 중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고 정의해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빛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빛이 다 어디에서 왔는지 아십니까? 빛의 근원이 있어요. 태양입니다. 그 빛이 다양한 것에 반사되고 다양한 것으로 흡수돼서 그게 에너지를 내고 그 에너지가 또 다른 빛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그 개념은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거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의미인 겁니다. 내가 빛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교만한 사람들은요, 내가 무엇이든 사람들에게 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것도 있으면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는 사람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절망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는 절대 빛이 아니고 하나님이 빛이고 우리는 빛을 세상에 비치는 사람들이라는 속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빛이고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빛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빛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관계입니다. 관계.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게 예수님의 오심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을 비치는 것뿐입니다.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산 위에 동네에 두셨어요. 교회는 사람들이 다 쳐다볼 수 있는 주목받는 자리에 항상 있게 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아무리 문을 닫아들고 그러더라도 그 빛은, 교회에 부여된 사명은 절대로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문을 열어야 된다고 믿어요. 얼마 전에 신방을 했더니 그분이 저희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인데,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인데 제가 그분한테 칭찬을 들었다니까요. 교회 문을 닫지 않는다고. 대단한 결정을 하셨대요.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래요. 아니, 그게 당연한 일인데 대단한 일인가요? 제가 그것 때문에 훌륭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될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2025년을 살아가면서 우리 현재, 우리의 주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게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이 품었던 생각보다 훨씬 못한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적극적으로 예수 믿으라고 했습니다. 교회 다니라고 했습니다. 나 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이익이 있어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저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놀려도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니까요. 지금 어디 가서 우리가 교인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말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교회는 개방하지 않는 게 일방적인 거예요. 그게 더 은혜로운 거예요.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교회에 있는 빛을 그나마 유지시키기 위해서 열어놓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판단들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가요? 아닙니다. 빛은 속성적으로 숨겨둘 수 없어요. 감춰둘 수 없어요.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꾸 산꼭대기에 가라, 그리고 등경 위에 둬라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라는 거예요. 세상이 더 험악해지고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 이 어두움 때문에, 흑암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음흉함 때문에, 죄악 때문에 우리는 더 큰 빛을 발해야 할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거죠. 세상이 척박하고 이웃을 돌보지 않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교회는 그럴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산 위에 있는 동네, 그것에 사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의식인 겁니다. 빛은 가리워지지 않습니다. 감춰지지 않습니다. 빛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분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부끄러움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나의 가난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내 삶과 관계가 없어요. 내가 어떤 모습인가는 크게 상관되지 않습니다.
빛의 속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그러므로 빛의 영광을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차피 숨기지 못하고 감춰지지 않는 것, 이 빛을 더 영광스럽게 하고 더 효용성 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빛의 역할이 뭘까?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이 같은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 그 기대에 부응해야죠. 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도 예쁘게 하는 사람이 되고 표정도 늘 마음은 그렇더라도 은혜롭게 여러분 하는 연습과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저 사람만 만나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말을 들어야 돼요. 저 사람에게 무엇인가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볼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으면 세상 아래,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산 위에 있는 동네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나도 그 동네에 올라가서 그 동네 일원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하고 그 동경심을 불러일으키는 여러분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는지 궁금증을 가지고 그래서 찾아오게 만들어야죠. 제가 생각하는 전도의 방식은 물론 우리가 가서 전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오게 하고 싶어요. 몰려들게 하고 싶어요. 그게 이사야서 60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실패한 민족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나라는 멸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시 모을 때 그 공동체가 어떤 영광을 갖게 되느냐, 흑암에 있는 자들이 빛을 보고 그 빛으로 나아오는 모습을, 그 상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으로 품게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교회를 보고 오게 만드는 거예요. 저희 교회 건물을 사용하겠다는 사람이 부쩍 많습니다. 건물을 사용하고 싶대요. 어떤 분은 저를 만나자고 계속 그러더니 한번 만났더니 저한테 자기가 달란트가 있대요. 노래하는 달란트가 있는데 아멘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노래로 한번 봉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고 부탁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흡입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름다운 요인들이 나도 저기에 속하고 싶다, 가고 싶다 하는 요인을 가진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산 위에 있는 이 공동체, 동네가 무엇을 해야 될까? 저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과 그 공동체의 비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빛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산 위에 있는 동네에서는 그 동네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느냐,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있는 교회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무엇이었는지 두 가지로 제가 요약할게요. 첫 번째, 그 교회에서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왜 거기에 속해 있고 왜 우리가 여기 있는지 항상 성경을 중심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듣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배움이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같이 그 비전을 품고요, 거기에서 가르침을 받은 것을 힘써 행하는 실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오셨으면 가르침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세요. 성경 공부 열심히 오세요. 성경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져야죠.
하나님이 말하는 그 선함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이고 영광됨이 무엇인지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들어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함께 공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여러분들이 와서 듣는 설교는 저에게 물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물들어갔듯이 여러분들이 제가 받은 은혜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점점점 같아지는 거예요. 일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치관과 제 가치관이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제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분열의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에서 세워진 교회들이요, 그 교회들이 다 분열을 경험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각 그룹의 리더가 생각하고 있는 게 다 달랐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서 4개, 5개, 6개 그룹으로 나눠진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말씀은 하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왜 일치가 되지 않을까요? 배움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들이 가르친 일에 전념했습니다. 이게 모든 일의 시작이고 출발점이에요. 그곳에서 함께 비전을 배우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그들이 같이 공유하고 함께 인정하는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일이 여러분 이게 진리의 불일치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거기 어떤 섬김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품은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야 하죠.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익히고 가르침을 받는 것에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 많이 봐요.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동참하지 않아요. 그게 공동체의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갖겠느냐? 아니에요. 제각각인 겁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 산 위에 있는 동네로 세운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의 기초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영적 교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게 함께 나누어졌어요. 실천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물건을 함께 나누어 썼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나누어 쓸 때 상대방이 내 물건을 가져다 쓰면 아무도 나서서 그거 내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까 같이 사용하게 했어요. 교회에 있는 모든 물건이 공용 아닙니까? 누가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장식을, 크리스마스 트리를 했는데요, 저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자원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직접 헌신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사람들이 보기 아름다운 것, 그런 성탄의 기쁨을 함께 드러내 주겠다고 본인들이 헌신한 겁니다.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이 한 끼 밥을 먹는 것도 절대로 그렇게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헌신입니다. 이게 나만 왜 고생해야 되냐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봉사하시고 주차하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이 교회에서 한 구성원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함께하고 내가 거기에 함께 힘을 보태면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거룩한 일을 꿈꾸는 마음이 일치가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게,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그렇죠. 난방이 안 돼서 이거 다 고장나서 추웠어요. 이 난방기 하는데도 여러분 장로님 가정에 헌신이 있었어요. 제 교회 살림살이에 이 가능한 일을 안 해요. 엘리베이터도 새로 해야 되고 수없이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각자 하나님 앞에 품은 마음이
같이 모여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나만 하는 내 것, 우리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배격하게 만든다니까요. 무엇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이 공동체를 함께 아름답고 거룩하게 하기 위한 그 마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항상 예배하는 것을 힘썼다고 말합니다. 집에 돌아가면 뭘 했는지 아세요? 자기 집으로 누군가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음식 떼기를, 나누기를 항상 기뻐했고 힘썼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밥 먹는 사람은 나를 불쾌하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거, 좋은 걸 함께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초대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그랬다니까요. 세상에 먹어보지 못한 것 교회 안에서 다 먹어봤습니다. 어른들이 왜 나 같은 것, 어린 학생, 깎아머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왜 굳이 자신들이 모인 잔치자리에 오라고 하는지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기특하다고요. 어린 학생이 혼자 신앙생활하는데 기특하고 예쁘다고요. 그 마음이 있어서요, 주일날이면 토요일이면 제가 교회 가서 교회 주변에 있는 풀들 다 뽑았습니다. 교회 청소했습니다. 나도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교회를 오면 사람들이 기분 좋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어렸을 때 제가 이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제가 헌금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저는 대학 다니면서도 저희 어머님 아버님한테 매주 혼났어요. 그 비싼 차비 들어가면서 공부하라 그랬더니 공부는 안 하고 주말마다 내려와서 교회 가서 사니까. 나도 어른들이 다 청년들이 떠난 자리에서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산 위의 동네가 가지고 있는 힘인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그 산 위에 있는 동네 초대교회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보고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람들이 그 동네, 산 위의 동네에서 하는 일들을 보고 칭찬했대요. 나도 저기 가고 싶다. 나도 저 사람들 속에 속해 있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날마다 그 수가 더해졌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보는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고 싶었던 공동체 비전을 초대교회가 이룬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에 품어야 될, 함께 기도해야 할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자신 있잖아요. 이 사랑을 받은 자는 절대로 그 사랑을 잊어버릴 수 없어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이기적이 될 수 없어요. 그 복음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해서 그 일에 쓰임받는 빛을 반사시키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냐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미혹하게 하려고 꼬시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이 증언하는 바고, 제가 오늘 여기까지 있기까지 저를 양육했던 교회가 가졌던 가장 따뜻한 에너지였습니다. 아무 인과관계도 없고 가족도 없는 저희 가족들을 선교지에서 후원하고 기도했던 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아멘교회가 한 일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선교하는 교회들은,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다 그런 아무 인간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페루에 있는 최낙천 선교사님이 며칠 전에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어요. 사진 한 20장이 넘는 것 같아요.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감사 인사인데 뭔지 아세요? 페루 아멘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대요. 3층짜리 건물, 번듯한 건물이 세워지고 거기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건물 건축하는데 우리가 다 돈 된 거 아니거든요. 시작하는데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과 기도가 모아졌고요. 그렇게 해서 됐고, 그것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 이름을 페루에 있는 아멘교회로 했습니다. 초대교회 모습과 비전들이 하나님의 산 위에 동네에서 기대했던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2025년을 지나고 2026년 우리가 꿈꿔야 할 교회 비전은 산 위의 동네, 그 동네의 아름다운 것, 빛의 영광과 찬란함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품어야 될 구체적인 여러분 실천과 사역의 방식은 초대교회의 모습 그대로여야 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배우세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 바탕 위에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제, 성도들의 교제가 아름답게 잘 일어나는,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을 품어봅니다. 누가 아프다 그러면 같이 기도해주고, 누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같이 격려해주는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자기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없이 남의 삶이, 인생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비전을 이루고, 그렇게 돼서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이곳에 날마다 수를 더해서 부흥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저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새해가 되실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